여러분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호흡 사띠로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신 분들은 반가부좌로 몸을 흔들어서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허리를 쭉 펴고 어깨에 힘을 푹 빼고 고개를 가볍게 숙이는 듯 마는 듯 눈은 반개하여 코끝에 집중하고 호흡 헤아리는 사띠 들숨 날숨 사띠 수식관 10번까지 헤아립니다. 여러분 교재에 46쪽을 펴니다. 그게 제6강으로 나와 있는데 교재 순서대로 하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지난 4시간 동안은 우리가 개척 불교의 큰 흐름, 큰 줄거리, 개요를 공부했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담마와 깨달음에 관하여 그야말로 불교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강의 끝까지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개척 불교의 큰 흐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개척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냐, 네 멋대로 하는 것이냐,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 그랬습니까? 붓다의 불교에 근거를 둔다. 붓다의 불교가 무엇이냐? 붓다 서가모니께서 80년 또는 45년 동안 몸소하신 불교, 초기 불교 가운데서도 부처님 생존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은, 내가 말하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성불교라고 그래가지고 다불설, 부처님이 여러분이다.
우리 부처님이 많죠? 뭐 법당에 가도 가운데 한 분 있고 양쪽에 또 두 분이 있고 또 어디 가면 뭐 또 뭐 나안전 뭐 수룩도 있고 또 뭐 절마당에 나가면 또 큰 또 불상에 또 있고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많이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다불설 부처님이 다수라고 하는 주장 이게 이제 대승불교 사상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헷갈려. 딱 한 분이면은 딱 그것만 쳐다보고 한 목표만 딱 쳐다보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심지어는 나도 부처다. 그러면서 그게 대성불교의 자랑이라고 말이야. 나도 부처다. 사람마다 다 부처다. 내가 안성 축산에 도피한사는 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반 살고 집에서 반 사는데 우리 절에 들어가면 이제 탑이 하나 있고 그 탑 옆에 이제 뭐 조그마한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 당신이 부처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대성불교 사상이라 이지. 자랑합니다. 사람마다 다 부처다. 나도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인 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부처 아니다 하는 말과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모두가 선이다. 그 말은 모두가 악이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모두가 찬성했다. 그건 부결이다. 그게 서양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통입니다. 만장일치, 그건 부결이다. 아주 대단한 생각이죠. 그 수준이 높아야죠. 우리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장일치 좋아하잖아요. 박수! 다수결의 원리. 모두가 찬성하면 그건 부결이다. 모두가 선하다는 말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같아. 선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모두가 선한데 선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모두가 금덩어리다. 이것도 금덩어리고 이것도 금덩어리고 이것도 금덩어리고 이것도 금덩어리고 모두가 금덩어리다. 금이 똥이지 뭐. 금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금이 왜 금이냐? 귀하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다이아몬드냐? 귀하니까. 아시겠어요? 다 부처다. 뭐 굉장히 근사한 사상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부처가 그냥 똥값이 돼버렸어.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뭐 부처 별거 돼 있어? 니나 내나 뭐. 그래서 지멋대로 불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다불설이 대성불교의 사상적 특징 가운데 하나지만 이거 잘못 쓰면은 큰 병폐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다 부처면 부처 아니라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중심이 없고 근본이 없고. 근데 부처님은 한 분이요. 나는 일불설입니다. 일불설.
올려온 부처님은 딱 한 분이다. 그게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붓다 서가모니.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사까무니 부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다가 뒤에 오는 게 맞아요. 사까무니 부다. 서가모니 불.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는.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부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자. 그래서 이 부다를 앞으로 내세워서 부다 석가모니. 뭐 석가모니 부다나 부다 석가모니나 같은 말인데 어느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딱 한 분이시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한 50만 년? 저기 크로마뇽 네안데르탈부터 시작해가지고 따지면 한 5, 60만 년 될 텐데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부처님은 딱 한 분입니다. 일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다 서가모니입니다. 그 밖에 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in fact, 사실로. 누가 역사적인 부처님입니까? 서가모니 말고. 달마도사입니까? 육조 해능입니까? 원효대사입니까? 성철 스님입니까? 다 부처다. 대성불교에서는 그분들 다 부처다. 그럼 부처다, 부처 아니다라는 걸 뭘로 판단하느냐?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어떻게 알아요? 대각을 이루셨다. 안욕따라 삼마삼보디를 이루셨다. 안우따라 삼마삼보디. 한자로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원래 깨달음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보디. 삼보디. 한자로 하면 이제 삼보리죠. 삼보리.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삼보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가 삼보디인데 이 삼이라는 게 뭔 관이 정.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각. 삼보리 그러면 정각. 근데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다 삼보리를 이루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같은 중생들은 빼놓고 아까 들었던 달마도사라든지 육조해능이라든지 원효라든지 성철 스님이라든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 이 부처라면은 우리가 뭘로 확인하죠? 그분들이 삼보리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뭘로 합니까? 행위를 보고 아는 겁니다. 삶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견성이 뭐냐? 대중 견성이 뭐냐? 청정한 삶이다 그랬잖아. 내가 깨달았는데 안 깨달았는데 내가 한 소식 했는데 뭐 근사하게 뭐 오도통을 읊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실제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걸 부정하느냐? 아니다. 보여라. 뭘로? 삶으로. 그걸 우리가 보고 정말 부처님 같이 사셨구나 하면 부처님입니다. 인정합니다.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래 보여라. 근거를 보여라. 뭘로? 삶으로. 그런데 인류 역사상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사신 분이 누구요? 다른 분도 다 거룩하게 사시긴 사셨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갑죠. 불교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하신 분들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뭐 어디서 태어나시고 뭐 깨달으시고 열반드시고 그게 아는 겁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삶을 제대로 아시려면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32쪽 다시 펴보세요. 제일 밑에 참고사항에 참고 자료하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부처님 알자 그런 책인데 여러분이 꼭 구해서 봐야 할 책이 그게 네 권을 소개해 놨는데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들어봤습니까? 요새 뭐 젊은 불자들이나 스님들은 이 책을 잘 모를 텐데 이 책은 1978년에 나와서 30 몇 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아주 그런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불광 출판사에서 쭉 몇십 년 동안 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아마 끊긴 모양인데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낼 겁니다. 그 다음 초기 불교 개척사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1학기 과제로 내준 책이 있죠.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그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부처님에 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세 번째 그 나와 있는 이수창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마성 스님이라고 그래요. 스님인데 태고종 스님입니다. 태고종 스님 가운데서는 우리 불교 학계에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그런 분이신데 스님 이름은 마성 스님이고 속명이 이수창이고 내일 모레 2월 25일인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제 이분이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저 태국 가서도 한 10년 넘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잘 마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동방문화
대학원 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삼법인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 스님이 쓰신 사카무니 부다, 사카무니 부다라는 책이 지금도 책방에 있습니다. 이 책, 그 다음 경북대학교 임성택 교수가 쓴 초기 불교라는 책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샤카무니 부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소개를 하면은 법정 스님이 번역한 불타석가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썼고 법정 스님이 번역한 불타석가문이, 부다석가문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불타석가문이죠. 지식산업사에서 된 건데 이 책도 지금 책방에 가면 있으니까 적어도 이 세 권,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마성 스님의 사카무니 부다, 법정 스님 번역하신 불타석가문이, 이 세 권은 꼭 사서 보세요. 여러분, 이 책에 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은 부다 서가모니께서 어떻게 사시는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훌륭한 분들도 거룩하게 사셨지만 부처님 사신 것은 아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대로 말했어. 거룩하게 사셨지만, 거룩한 것도 대중소가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부처님 같으시니 정말 없어라.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초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잘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다 보아도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시니 없더라. 성철 스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 사신 이 세상에 끼친 어떤 영향,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걸 보면은 도저히 미치지 못해요. 성철 스님은 불교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가셨잖아요. 말하자면 정화불사를 시작하셨지만 그 정화불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손실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걸 주도한 분이 성철 스님이거든요. 그 정화불사 잘못된 게 물론 그 성철 스님 책임이 아닙니다.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방법이 잘못돼서 그것까지도 더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잘한 거는 다 돌아가고 잘못된 건 안 돌아갑니까? 그건 공정한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존중하고 받들지만 부처님이다. 아니다. 사실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인류 역사 수십만 년 동안 부처님 같이 사신 이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부정하지는 않고 이 이상은 참 좋잖아요. 이 이상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도 다 부처님같이 되자. 얼마나 좋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진짜 부처님을 그냥 잃어버린 망각한 그걸 지금 말하고 그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부다 서가모니를 망각했다.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이 보살, 저 보살 찾다가 그냥 초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것을 먼저 알아라. 부다의 불교, 본래 불교 뭐냐? 그 알려면은 아까 소개한 그 세 권의 책은 꼭 봐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대중견성을 추구하는데 대중견성을 뭘로 안 하냐? 청정한 삶으로, 청정범행으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거 가지고 아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불교는 삶의 종교이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아무리 외쳐도, 이건 뭐, 누구 알아요? 그래서 깨달음에서 삶으로.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에서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같이 사는 것이냐? 청정하게 사는 것이냐? 그 5가지 외워보세요. 나무, 실라, 5개, 다나, 나누고, 사띠, 마음 통찰하고, 빠리사, 둘러 앉아서. 이 청정 5개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대로 견성이고 성불이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뭐 20년, 30년 앉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팡 터진다. 그럴 경우도 있겠죠.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탁 깨닫는 그런 일도 있게,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교의 본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불교의 본분사가 아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고.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공부하고 걷고 다니고 하다 보면은 어른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줄도 잘 못 서고 걷기도 잘 못하고 하다가 학교 하루 이틀 갔다 왔다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놀고 하다 보면 어른이 되거든.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견성 성불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대로 5가지 삶을 충실히 살다 보면 그대로가 견성이고 그대로가 성불이지. 그걸 떠나서 일상의 삶을 떠나서 특별하게 뭘 보고 특별한 뭐가 되는 거, 번쩍하고 빛이 나는 거, 그런 깨달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아이가 갑자기 큰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신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동. 그러나 그게 근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음. 왜 개척불교 개척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지금 이대로 이 불교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불교는 불교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너무나 왜곡된, 잘못된 불교 아닌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당신 뭘 보고 그렇게 혹평하느냐? 전국의 불자들을 모독하느냐? 뭘 보고 아느냐?
삶을 보고 안다. 우리 불교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불교도 개개인은 다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 모여서 만든 종단, 교단, 우리 불교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다시 말할 것도 없죠. 끝없는 싸움, 분열, 맨날 재판하고 감옥하고 신도들의 귀한 돈 소송 비용에 다 쓰고 좋은 불사 하나도 못하고 이 동방불교대학이라고 하는 30 몇 년의 전통을 가진 종립학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중단을 하고 제 첫 시간에 얘기했죠. 나는 3회 때부터 함께 공부를 해왔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우리 한계 불교 이거 제대로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교 살아날 수 없다. 불교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나라 동포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2000년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게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민족 정신의 중심입니다. 중심. 지금 여러분들 그거 다 잊어버렸죠? 불교가 2000년 민족사를 이끌어온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식이 없죠. 그런 자부심이 없죠. 그런 책임감이 없죠. 거의. 불교가 그냥 이 모양이 되니까 우리 민족이 그냥 우리 동포들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공황, 정신적인 공황 상태. 완전히 무너진 걸 공황이라고 그러죠. 경제 공황, 대공황. 완전히 무너진 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뭐 신배디 별 의미 없어요, 그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자살률 세계 1위, 알코올 중독률 세계 1위, 성범죄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나쁜 것만 다 돌아가면서 1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냥, 불교가 싸우니까 우리 동포들이 지금 다 좌파, 우파로, 남북으로, 전라도, 경상도로, 지금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뭐 눈 부릅뜨고 책상을 치면서 국회를 호통을 쳤다는데 지는 자기는 싸우는 당사자 가운데 하나 아닌가?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조정을 하고 수습을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야당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야당이 적인가? 오바마 같은 사람들을 봐요. 낮이고 밤이고 공화당 대표들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불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불교 이대로는 안 되고 부다의 불교에 확고하게 근거해서 갈아엎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불교를 지향해 가자.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금년도로 이제 31년째인가 그러는데 중간에 몇 년 비었고 나이도 이제 뭐 내일 모레 80이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개척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46조.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담마와 깨달음입니다. 담마와 깨달음. 이 담마란 말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다르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한자로는 달마. 달마대사. 맞다가 어떻게 되더라? 이거 맞다던가? 이걸 번역하니까 법, 정법.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담마입니다. 이 담마. 불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니고 담마의 종교다. 법의 종교다. 사람을 보지 말고 법을 보아라. 그래서 불교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불법. 불교는 곧 법입니다. 담마입니다. 그런데 이 담마가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또 혼란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 교재를 보고 46쪽을 보고 지금 우리는 법의 미로에 빠져 있다. 모든 게 다 미로에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나 정법이나 같은 말인데 어느 날 어느 법사가 말했다. 정법 불교를 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제가 법사가 우리는 선우라고 하는 단체에 와서 설법을 하는데 정법 불교를 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외쳤는데 내가 물었지. 정법이 뭡니까? 여러분도 정법을 하시오. 누가 여러분 보고 그러면 그만 주눅이 들죠. 정법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큰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송구해지고. 근데 정법이 뭡니까 진짜? 연기법이다. 그건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의 법은 연기법이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연기법이다. 또 대성불교에서는 공이다. 선불교에서는 마음이다. 불교의 법을 나타낸 말에 역사적으로 단어가 세 개인데 초기 부파불교에서는 연기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는 무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연기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연기다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 경전상에는 무아라는 말이 이게 이제 초기 부파불교에서 제일 강조했던 법이고 대성불교에서는 오로지 공입니다. 공사상이죠. 공사상. 마반야 바람밀다시 간자대 보달 행진반야 바람밀다시 조견 오온 개 공. 또 선불교에서는 마음입니다. 마음. 이제 법이 뭐냐, 정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글자로 나타내 보면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답인데 무아가 법이다. 뭐 무수히 들어왔고 공이 법이다. 무수히 들어왔고 마음이 법이다. 무수히 들어왔는데 그런데 무아다, 공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딱
딱 와 닿습니까? 아, 뭐야, 이게 뭐하지? 살아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내야 된다. 공, 이렇게 사는 게 콩이지. 마음,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지.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 생각에 생각. 무아가 법이다 해놓고 끊임없이 무아를 설합니다. 불교 텔레비전 들어봐요. 전부 이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뿐이요. 무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견성은, 깨달음은 삶이다. 청정한 삶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아까운 거 함께 나누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그게 견성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무하다.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뭐 하느냐? 그냥 학자들은 연구해요. 연기이기 때문에 뭐하고, 오온이 본래 없기 때문에 뭐하고, 끝없이 연구를 해요. 또 그 다음에 끝없이 말합니다. 해설합니다. 텔레비 나와가지고 또 법회 때마다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하는 말 딱 요약하면 이 세 가지요. 좀 유식하게 공부한 분들은 무하다. 공이다. 제일 얼렁뚱땅 말하는 게 마음이다. 그래놓고 그냥 그 생각하고 해설하고 그냥 연구하고. 그래서 무아, 공, 마음 이것은 이미 살아있는 법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생각이다. 생각. 용어다. 용어. 개념이다. 개념이라는 말은 용어란 뜻입니다. 용어. 무아라고 하는 용어지 삶이 아니다. 공이라고 하는 용어지, 공사상이 용어지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냥 반야심기가 하나 놓고 그냥 매 10시간을 강의를 하고 금강기가 하나 놓고 참 기가 찰 노릇이요. 맨날 강의하고 해설하고 그러다가 볼일 다 봐. 절마다 금강경 안 하는 데가 없대. 그 좋은 금강경. 금강경의 근본 사상이 바로 이 무아 아닙니까? 무아. 그렇게 금강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우리 불교도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야죠. 이 무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고집버리라 그 말이에요. 고집버려라. 이렇게 이 법을 설해야 이게 법인데, 그냥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없다. 그게 매달려가지고 그건 이제 설명하느라고. 내가 없다. 왜 내가 없느냐? 5가지로 나눠보니까 색, 수, 상, 행식 5가지로 나를 나눠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아무 실체가 없더라. 그래서 나라는 것은 없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무하다. 글자대로 내가 없다. 왜 내가 없느냐?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김아무개, 박아무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합니까?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헛개비네? 여러분 헛개비가 앉았어요 지금? 실체가 없으니까 헛개비라며? 귀신이네 귀신? 도깨비네? 실체가 없는 도깨비를 헛개비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막 싸우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실체가 없다고 그래서 헛개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헛개비입니까? 실체가 없어도 그 유명한 박사 스님은 무하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실체가 없어도 현상은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이건 현상이래, 그냥. 흘러가는 현상이래. 그럼 나는 완전히 헛개비지 뭐야. 그 흘러가는 현상이라면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러면? 우리 가족 부양,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상이 져요? 헛개비가 져? 이 사회를 바르게 정의롭게 변화시켜야 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데 누가 져? 그러니까 왜 불교가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사회적 역할을 못하는가 알겠죠? 맨날 이걸 법이라고 배웠으니까. 뭐,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비판적으로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공이다, 비었다. 이 공이라는 이 말도 이것도 이 말이거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나, 부처님께서는 공이나 마음이나 이런 말은 거의 안 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대성불교에 와서, 이건 이제 성불교에 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성불교에서 말하는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불교에서는 본래 한 마음이 있다. 망고강명이다. 이먹고. 참 불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앉은 거예요. 화두를 선다는 게 생각하는 거지 뭐요 그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때 그 마음을 마음이라고 그러니. 망고 광명 한 물건이 있는데 한 물건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한마디로 생각이고 말이고 용어고 개념으로 전락해 있다. 세계 불교는 법의 미로에 빠져 있다. 사람마다 법이 다르고 종포마다 법이 다르고 경전마다 법이 다르다. 법, 정법, 단마라고 하면 을의 연기법을 말하고 공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진여불성 청정법성이 다 마음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론을 전개하고 용어를 해설하고 경전을 인용하고 조사 어록을 엎조린다. 그러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운다. 이렇게 해서 끝없는 관념의 늪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관념 불교입니다. 삶이 없는 불교, 행위하지 않는 불교. 이것이 본래 법의 뜻인데 이것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해석하고 생각하고 관념 불교로 전락해 있다. 이렇게 해서 끝없는 관념의 늪에 빠지고 눈앞의 현실을 보지 못한다. 왜?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눈을 딱 가려가지고 눈앞에 안 보여.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무력해지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스스로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법은 진리 속에 있는 것일까? 경전 속에 있는 것일까? 깨달은 자만 볼 수 있는 것일까? 왜 부다께서는 도처에서 이론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많이 나와요. 이론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건 전부 이론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법이 무엇인가? 이걸 무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 들으면 이거 부정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게 이 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상이죠. 좋은 법이죠. 근데 전부 이론이 되어 있단 말이야.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처님께서 아이고 그런 이론 나 싫어.
그거 법 아니야. 법, 정법, 담마의 의미를 분명히 간결하게 확립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세우는 첫째번 과제다. 개척 불교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과제다. 여기까지. 마반야 바람이